오늘 좀 나눌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흐름이 좀 바뀌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푸틴이 지금 왔잖아요. 그런 거 잠깐 기사 보고 저희 오늘 좀 기도할 시간 갖겠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 고대 여신 아시다로 하늘의 여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나눴는데 지금 이제 이 여신이 활동하면서 강력하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넣고 이렇게 통제하는 영이거든요. 이게. 이 여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관한 이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도 보니까 KBS나 일반 미디어는 거의 다 지금 반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이스라엘. 근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짝짝 맞춰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음녀가 완전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거죠. 이 미혹에. 이 거짓말도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믿게 된다니까. 사람이 사고 안에 이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길을 잃어버려요. 저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형교회에서 이 천명남 대형교회에서 이 천명남 대형교회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오셨는데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명 된 줄 알았다고 우리 교회가. 이 대형교회에서 지금 이 1500년의 코란과 이슬람을 지금 깨겠다고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내가 다큐를 보니까 내가 그걸 지금 깨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1500년 동안 했던 그 거짓말을 깨겠다. 왜냐 영혼들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 테러리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 죽였던 하마스 걔네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기당한 거란 말이에요. 사기. 거짓말을 믿고. 그래서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AI 나오면서 이 동물 여기 칩 씹는 거 나왔죠. 그 이제 그거제 나왔어요. 인간의 머리하고 이 뭐죠? 이 로봇 합치는 거. 그리고 그 반인반수처럼 해서 뭐죠? 그 소의 자궁에다가 난자에 사람의 정자를 넣는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왜 할까요? 그러면 인간의 종이 멸절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26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가 되면은 종이 멸망해요. 그래서 주님 다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그 동성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반인반수가 있었을 때 네피림 있잖아요. 네피림이 있었을 때 그때 일반 문헌을 보면요. 네피림이 실제로 키가 뭐 7m 뭐 이랬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안악자수 있다 나오잖아요. 큰 자들.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반인반수. 이 일반 문헌에 보면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먹는다는 게 사람 먹어 사람 쓸어버려. 사람 먹고. 왜 그렇게 돼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반인반수가 되면요. 이 인간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의 하나님 만들었던 성품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잔악해져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로 가면 그때는 악령이 되는 거예요. 악령. 그럼 악령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 사단과 함께 그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결박되는 곳이 있다. 그게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악령이 가는 겁니다. 악령이 누구 몸에? 사람 몸에 들어간 거죠. 걔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지금 자꾸 이걸 하고 있잖아요. 반인반수. 하나님의 창조성에 자꾸. 저는 이거를 그 악한 영이 그런 아이들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그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게끔 하니까. 그리고 이 하늘의 여신의 목적은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그리고 강력한 주술을 쓴다, 점친다. 그리고 이 아기를 바치는 거 보이죠? 몰래의 영.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몰래에게 바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거, 이단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하마스 테러를 잘 보니까 이들은 자꾸 죽음을 숭상해. 왜 쟤네들이 20살, 21살 얘네들이 천불 유대인 죽이면 천불 그 얘기를 듣고 10명 죽였다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게 기록에 그 이번에 라디오에 그게 잡혔어요.
알아보러. 엄마 내가 1,000명 죽었어. 10명 죽였어. 1,000불. 그럼 10,000불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 그래서 그들 안에 뒤에 있는 죽음을 숭상하는,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죽여야 유대인들은 이미 원숭이와 같고 돼지와 같다. 돼지는 안 먹잖아요. 그 이슬람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그게 또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마흐디 정리하면서 또 알았는데, 마흐디 그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구원자가 있어요. 마흐디 12번째 이맘. 근데 그가 오게 되는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 그들은 이걸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슬람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한 땅으로 모여서 몰살시켜야 된다. 이거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믿게 될까 사람. 이 여신들이 활동하고 거짓된 말을 하루에 5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라는 위대하면서 5번 읽잖아요. 이 거짓말을 완전히. 이거 완전 부셔버려야 돼. 이거 사기당한 게 돼.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초자연적으로 와서 그거를 전 부술 거라 보거든요. 지금 하지 그거에서 지금 날씨 50도 넘어가지고 사우디에서 지금 몇백 명 죽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네? 550명? 1,000명 넘었어요. 여러분 메카 메디나는 이슬람 무슬림이 아니면 못 가는 거 아시죠? 거기 못 간대요. 그 메카 메디나는 무슬림이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룩한 도시라고. 이제 못 가는데 리야드 이런 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현상은 사우디 그 카바라는 그 돌 돌잖아요. 카바 그 네모 사가. 그게 이제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걸 뽀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사우디에 커다란 부흥이 올 것이다. 이게 저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하시는 부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아주 짧은 커다란 부흥이 뭐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데서 일어날 것 같아요. 중동. 그러고 나서 핍박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신.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해 보면.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부흥을 위한 시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신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바알 숭배를 이끌고 있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 이제 신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1,300명이 테러로 죽었고 2,500명 정도 부상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허스티지 인질 있잖아요. 그 작년 10월 7일 이후로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칼이나 총으로 싸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러 당한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은 그 미사일을 쏜 RPG라는 그게 있어요. 그것도 건이죠. 총기 RPG. RPG로 쏴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한 번 죽은 게 아니고 그 시체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랑 지금 전면전하겠다고 지금 선포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또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지금 레바논도 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가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가해하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 어쨌든 토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한 자에게 그 핏값을 내가 물을 거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기네 영토 안에 유대인들만 그 죽이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레바논을 치려고 하는 그 헤즈볼라 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헤즈볼라에서 얼마 전에 또 미사일 몇 개 쐈죠. 몇백 개 싼 걸로 잘 알고 있는데 170개인가 150개인가. 지금 가자전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지금 멸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여러분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어떤 전쟁의 국면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방식대로 영적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이런 좀 다급함이 왜 드냐면,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 엔드타임을 준비하고 이 전선에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바빠요. 이 앞전선에서 지금 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미션을 계속 주시는데,
왜냐면은 이거 그냥 뭐 하나님 안 기다리고 웨이팅 온것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는요, 마스터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되거든요. 주인의 명령대로. 그런 이제 넷을 짜는 사람들, 그 앞에서 어떤 걸 받아서 이제 나가는 부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선이 그 뚫리게 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작년 10월 7일 이후로는 사람을 이제 속사포로 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스라엘 향한 이 결합된 완전 뭐죠? 얼라이언스 강력한 연합된 이 미디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서만 외칠 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지금 헤즈볼라 전면전 이제 들어간다. 이거 되면은 또 케오스가 올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잠깐 지금 이스라엘 5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라이트 타이밍이었구나. 안 그랬으면 바로 라파 전쟁 그 우리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라파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주에 라파전 들어간다라고 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중보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들어가서 4명의 허스티지 인질 살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전면전 들어가면 이 레바논 전쟁이 너무 길게 가면은 이 양쪽에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랑 우리가 전면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테러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테러리스트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 숙제.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는 이 4명 인질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200 몇 명 죽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민간인을 완전히 이 손을 안 대고 유대인들 구해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사실 서로 내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CBN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CBN 아시죠? CBN 우리 그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국 제일 큰 2번째인가 그런데 CBN 크리스 미첼이 하는 그 CBN에서 이번에 그 인터뷰 조사를 했어요. 하마스 가자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느냐 95%가 하마스 지지한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았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원래는 그 가자에 이스라엘 그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철수를 합니다. 2014년인가. 그러면서 하마스가 그걸 장악해요. 웨스트뱅크는 파타당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인질화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95%인가 나와요 그 지도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다. 이 거짓말을 어떻게 벗겨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자에도 소수의 아마 믿는 사람들이 전 있을 거라 봐요. 그들이 빛을 더 비춰야 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들 하실까? 그래서 정말 예수아가 빛이라는 거 진리를 찾다 보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 가운데도 이거 이슬람은 이거는 평화의 종교라는데 아무것도 잘못 안 한 나를 고문하고 학대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다 진리를 찾다 보니까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런 이제 이 초전적인 예화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없습니다.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끝이에요. 우리 세대 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주시는 과제가 더 중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라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고 더 많은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한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 끝에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는데 주님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열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주님 거기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자들 나와야 되고 그런 자들이 이제 국회도 가고 세상에 가서 자꾸 거짓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미국은 이걸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정치인들 중에 공화당 쪽에 보면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타락했다 그러는데도 그 남은 자의 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계보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간증했던 그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그 군인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 이제 자기는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발표 왜냐 확인 사살을 하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문자 다 보내고 이제 사랑한다고 그러고 죽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근데 그때 히브리어로 군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요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시온산이 있을 것인데 시온상에서 예수 이름 구원자 이름 표현 나오거든요. 요에서에 아 주님 말씀 진짜구나.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간증이 나와요. 히브리어.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제 이 생명도 이 종족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 이것도 지켜져야 되는 거. 물리적인 것도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영적인 이 구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필같이 변할 것이다. 이거 내용을 내 만면에 부어주듯 요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불렀을 때 히브리어가 들렸대요.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때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다시 보면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자기 안에 그 복잡한 심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삶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은 이렇게 눌러놨지만 이스라엘이 전쟁 끝나고 이거 열어보잖아요. 그럼 트라우마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눌러놨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성령의 비가 내리면 유네들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전세 강력한 붕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그날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구원과 이 기독교인도 우리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자들의 이 영성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도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금 보호하는 기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다 미혹돼가지고 그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최종적으로 이거 받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겨주시면요. 바이든이 지금 이 아랍 저기 뭐죠 피에로의 그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팔레스타인 이제 국가 세워주겠다. 아바스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연말에 지금 11월에 미국 그 대선 있잖아요. 그 트럼프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도록 좀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미국에. 그렇고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미국은 정말 힘들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그 IT 쪽에 있는 그 도시의 빅테크 쪽의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LGBT 다 이거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대 희한하게. 바이든이 되고 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 돈 가진 자를 가져가잖아요. 이들의 사고는 돈 가진 자를 어떻게 뺏어가냐 이거를 법안을 만드니까 빅테크의 오너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후원금을 같이 내고 있대요. 여기도 내고 저기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팔레스타인 스테이트 세우는 거를 아마 바이든이 그 연말 그 자기 임기 있는 동안은 이걸 완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완수하면 미국에 엄청난 재난이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일어난 거는 단순히 두 국가가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그거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밀려서 지금 두 국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때 열방의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주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 거짓말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비하심과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 출애굽 때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자기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광야에 이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는 누가 많습니까? 뱀들이 많잖아요. 뱀이 오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뱀의 말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뱀이 광야에 가득하잖아요. 뱀이 그 미혹해하는 말, 광야 길을 잃게 만들잖아요. 뱀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미혹하게 하는 말로 사기치고 어디까지?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두 국가를 하도록 이 뱀이 미혹하는 말로 이제 이 정치적인 이 지도자 레벨에서 활동하겠죠.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되나, 이게 숙제죠. 이걸 깨트리겠다고 나온 우리도 우리도 이거를 깨트리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 거짓은요, 이 거짓이나 저 거짓이나 분간이 안 갑니다. 그건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예언적 음성을 들을 때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도 이 우리의 귀가 성숙돼야 돼요. 예언의 음성을 들을 때, 성숙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랑 이게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만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적이어야 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예언만을 받고 시작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빨간불, 파란불, 녹색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초자연적인 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적인 것을 그렇게 습관을 들어보면 그것만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 이게 안 이루어지면 또 낭망이 되잖아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컨펌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셔야 돼. 그게 더 가장 빠릅니다.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가 뭐 사전에 8톤에 겹쳐가지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내 그 음성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적인 귀를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아킬레스건 치는 내용들 있죠. 버리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정확히 맞췄다 하더라도 버리란 말이에요. 뱀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럼 여러분의 부르심도 잃어버린다. 그러면 돌고 하다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광야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미국의 두 국가 하면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리고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반유대 지금 강력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그 다큐의 내용에 7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반유대주를 제가 정면으로 그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도 이스라엘을 반대한 데 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인 데 선다면 하나님 심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 가셔야 돼. 이게 진리다. 이게 맞는 길이야. 너가 이 길로 가면 죽어. 이걸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동아시아인데요. 저희가 오늘 좀 일본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다음 주는 여기서 우리가 금요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 동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그냥 유튜브로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여신이 활동하는 거 제가 나눠드렸죠. 이게 나라들마다 활동을 해요. 이 일본에도 이렇게 쭉 매핑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영적인 이제 매핑인데 이 일본 한 장 넘겨주시면요. 가는 곳마다 이거 이번 연도 1월 작년 1월부터인데 아마 이번 연도 1월 1일도 일본은 지진 났죠. 지진 계속 나고 있고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번엔 지진 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쪽도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커다란 지진이 나서 이게 지금 밀려가지고 동해도 지금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본 현상은 일본에서 커다란 지진이 와가지고 동해로 밀어 올려가지고 여기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한국의 구조대가 이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제가 한상을 봤는데 저는 이게 지금 곧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푸틴을 만났잖아요. 푸틴을 만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끝에 그 오물풍선 지금 계속 내려온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작년에 사도님이 오셨을 때 그 환상 본 거 나누시잖아요. 그 미사일이 지금 어디를 타격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궁,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 경제, 그다음 환상이 보였는데 북한이 뭐를 쏘는데 그 우리나라 물 자원 그 물 탱크 같은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물을 못 먹게 화학전 환상관도 본 거 좀 나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 그거 보니까 저거 얘네 이거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뭐 서울에 떨어졌다 뭐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뭐 이렇게 하라고 막 저도 문자 계속 오거든요. 얘네가 이거 테스트하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눌 건데요. 우리가 북한에 어떤 그 징후가 보이면요 선제 공격해 버려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선제 공격 안 하면요 하마스 정도의 사상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으로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들리는 거에 의하면 지금 내부 봉기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아래층에서 이미 봉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수를 해야 될까. 그리고 북한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그걸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 받은 분들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커다란 지진이 일본의 어떤 부흥과 함께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 영혼들이 주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영적인 지진이잖아요. 그런 거 오기 전에 자연계가 움직이거든요. 자연계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고 이게 연달아 오는데 오늘 그걸 지금 오늘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 이거 2023년 제가 5월 26일 날 나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일본의 부흥을 위한 한국인들의 기도와 책임이 있다. 30년 전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연신을 하셨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너희 교회에 내가 부흥을 줄 거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엄청 일본을 많이 가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정략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일본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트럼펫, 그 나팔을 불 것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본에 믿는 사람들은 더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에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 안에 좀 뭔가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 일본 사람들 안에. 그래서 이 일본의 부르심을 다시 보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저한테 성령이 말씀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받은 예언이 아니고 이건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2018년인가 그 집회를 했어요. 일본에서 예수님 방문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재림 전에 예언자들이 일본에서 엄청 일어날 거고 그들이 국가적 예언을 할 거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국가적 예언 선지자들하거든. 그리고 일본의 부르심은 성경의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들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용감한 종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수는 적지만 이들의 부르심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에 순결과 거룩한 온전한 사랑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일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동경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난카푼가? 난카인가요? 난카이 지진 난카이 트라프 맞나요? 그 지진 때가 여기를 지금 정확히 지나고 있죠. 동경 아래 여긴가요? 이거 밀리게 되면 한국까지 지금 오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제가 이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은 그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했는데 여기 지금 사무라이형 보이시죠? 일본 안에 그 사무라이형 이게 귀신의 영을 합쳐지면 전쟁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에 일본이 펄하버 치고 동아시아 다 먹은 겁니다. 이 귀신의 영으로 전쟁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이란 다 전쟁의 영이 있잖아요. 전쟁의 영이 위에는 여신 있겠죠. 활동하는 거. 일본이 이제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고 이들의 부르심은 사사와 같이 사무엘가 충성스럽잖아요. 사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가면 굉장히 연기가 복잡하고요. 뭐 굉장히 우상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이런 거 이런 생각 제가 해보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또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다음 주죠. 목금토 일까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을 이제 야외에서 가부키라는 곳에서 공터를 빌려서 7시간 찬양 예배합니다. 아마 이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방송 보는 분들 가운데 또 계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는데 이거 일본인 이거 그 집회 주관한 선교사님이 이걸 카톡방에 이거를 나눠 주셨어요. 룻 헤프린이라는 이제 뭐 중보기도자인데 이분이 이제 4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책을 이제 영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일본의 가부키라는 이곳이 나온대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때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갑니다. 근데 그 중국에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한 자매를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이 영적인 사람들의 계보와 연결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보면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일본의 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주님이 전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너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일본 분인데 그분이 내가 이제 어디 이 컨퍼런스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만나러 왔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부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단어를 주셨대. 가부키. 이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 뭐 가부키 이런 언어 자체가 익숙지 않잖아요. 이거 성령이 주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일본의 부흥이 노래와 춤을 통해 올 것이다. 그래서 가부키가 뭐냐? 그때 그걸 받은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 무슨 춤이냐? 근데 일본의 부흥이 노래와 춤을 통해 올 것이다. 저는 이게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오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중국을 거쳐 일본의 여정을 이끄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 책에 요 일본의 영광이 가부키에서 올 것이다. 가부키 그리고 춤 그리고 가부키라는 단어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키 한 단어 그게 노래와 춤 그래서 가부키 춤 뭐 이런 게 있대요 일본에.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부키 광장입니다. 가부키 타워 맞죠? 거기를 갑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부흥이 올 것이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거 이제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정리한 건데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우상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가나 일본 황실에 섬기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황제는 그 중요한 날에 가서 이 여신이 있다고 하는 신사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그래서 접신을 합니다. 연결되는 거죠. 그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내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보니까 5월 14일 날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커다란 신상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기서 찬양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그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우는 여인이 이제 저희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제가 한 상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봤는데 어제 우리 기도팀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일본 가는 분들 자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얘기했잖아요. 소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서 또 일본 기도했는데 우리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그 수모 하는 거 아시죠? 남자들 수모 이렇게 저는 수모가 씨름 같은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모가 단순히 이 씨름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씨름은 그냥 밀고 치고 뭐 이기는 거잖아요. 스포츠잖아요. 근데 일본의 수모 자체는 어떤 여신에 대한 재래의식이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 땅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그 연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스모했던 남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서 한 명의 또 여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영이 나오면서 저한테 내 땅에 왜 들어와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입 닥쳐 이랬어. 이제 다음 주에 입을 닫을지어다. 더러운 입 닫을지어다 이러고. 내 땅에 왜 들어와? 내 땅에 왜 들어와? 내 땅인데 내가 왜 들어오냐? 근데 지금 이걸로 제가 다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찬양 시작할 때 조롱하고 비우는 여인이 일본 땅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죠. 제가 좀 적어놓은 거예요. 그 자궁을 봤는데 무제한 피를 흘린 거. 일본도 열어보면 낙태 많이 했을 겁니다. 무제한 피는 낙태로 흘려지기 때문에 그 음란과 낙태의 죄악이 주님이 쌓였다 하셨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선포하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 찬양, 기도, 예언 이 모든 것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한 증거다. 루트 해플린이 지금 받았던 영광이라는 내용에 보면 가부키 찬양과 소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작년에 그 팀, 우리랑 그다음 미국에 이제 팀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한 번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일본의 부르심은 전쟁하는 신분의 교회다. 그래서 이 여신 마귀는 일본에게 음란한 이미지를 계속 넣어서 바알 숭배하게 만들고 여신이 하는 거죠. 고대의 성행위와 희생제물을 불교산에 바친 형태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는 거죠. 이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바다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 지진. 그래서 이 그 대부분 이제 섬나라나 섬 쪽의 곳에 음란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지진이 이제 많이 오면 뭐 이 동쪽이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오는 걸 제가 환상에서 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땅의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은요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거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찬양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시온에서 일본을 향해 달려오는 환상을 제가 보게 돼서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적었냐면 그 일본에서 공부하는 일본 선교사님인데 일본의 종교적 영이 강력하대요. 신학교 안에도 종교적 영이. 여러분 이 종교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돌파팀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음란, 중독, 도박, 정신병의 문제, 통제와 조종형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다. 영과 진리로 깊게 예배하는 곳이 없다. 많이 어렵다. 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제 받은 걸 적어놨는데 그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 그 1500년대 신사예요. 센소지였던 것 같은데 2000문. 이게 뭐냐면 이 가면 2층 천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모습들이 기괴하게 있는데 제가 이날 여길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제 눈을 열어서 제가 본 거는 이제 귀신들 그때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연기 들어가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 섬기는 걸 비슷하게 봤는데 진짜 성경에 아데미 여신 주변에 점치는 게 있으니까 상점이 있었잖아요. 여기 다 상점이 줄줄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아마 우리 블레스 처치랑 우리 기도팀을 가서 그때 예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에요. 대부분 쫓겨나야 되는데 막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찬양과 소리. 그러면서 제가 이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 여기 밟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붓고 막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확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잖아요. 그 기름 부은 데 가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강력하게 나가게 돼. 확 소리 지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때 제가 여기서 서 있어서 보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여기서 막 너무 슬퍼하신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뭐 일본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신사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게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지진이 오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젊지 많았던 거 아시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젊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재개발하면서 갈아엎었잖아요.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게 점점 모인 데가 미아리 뭐 이런 데잖아요. 뭐 천호동 이런 데 갔잖아요. 어쨌든 그 산당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 미혹에서 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면 커다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오는데 잘 보면 매핑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폼페이 화산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 뭐 했습니까 거기 동성애. 그 다음에 아마 그 음란은 뭐 위에 완전 도에 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죽여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화산 터져 다 죽어버리죠. 뭐 인간의 죄악이 임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 제가 나눴잖아요. 여신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자기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 몰래게요. 그러고 이스라엘이 70년 유수로 가잖아요. 정말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근데 마지막 때 롯의 때가 갔다. 그다음에 노아의 때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때 뭐가 합니까? 강포. 하마스 한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일 일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감이 안 오죠. 주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날에서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멍하니 있다가 닥치면 부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부터 주님의 일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주님의 일을 계속 하면서 주님 그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멍하고 있다가 그날 후쿠처럼 갈린다니 어떻게 여러분 영혼 지킬 겁니까? 그래서 이날 문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와서 다 같이 본 게 여기서 이제 부흥의 샘이 터지는 거 주님이 이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 이제 환상을 보았던 걸 제가 좀 적어놨는데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보니까 계속 우리가 가면서 예배하고 땅을 밟았더라고요. 부흥의 샘이 터지로 지금 지나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춤과 노래로 해서 부흥이 터질 것이다. 일본이 금식 중보 아닌 거예요. 춤과 노래인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막 잡은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 우리가 가는 교회가 여기거든요. 이 동경 현지 이제 교회 가는데 종교형에 파쇄되고 현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이제 1년 전 만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그 땅을 들어갑니다. 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월 27일 날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가부키초. 그 다음 페이지 먼저 해주실래요? 여기 도쿄 가부키초. 가부키에서 부흥이 온다고. 그리고 가부키 춤과 노래로 일본의 부흥이 터질 것이다. 요 지역이 가부키예요, 딱. 그리고 이 일본 선교사님 말씀에는 이 가부키 그다음에 이 샬롬 교회 거기 지역이 옛날에 그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물을 다시 그 파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예배하고 찬양해서 부흥의 우물을 파라.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마지막 때 부흥이 터졌던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될 거란 말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다시 터져 나올 건데 저는 최근에 그 영국의 아버딘 거기서 집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전 영국은 좀 개인적으로 좀 끝났다고 봤어요. 왜냐면 너무 반유대주의 이슬람화 영국 교회가 너무 좀 진짜 희망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이 아버딘에서 이제 집회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시작했던 존 웨슬리 부흥이 우물이 터졌던 아버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거길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적용해 봤을 때 평양에도 부흥이 다시 터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2027년. 그래서 바쁜 거예요. 대한민국도. 일본 찬양 집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이죠. 27일이죠. 수요일이 맞나요? 목요일인가? 죄송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방송을 보시는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 일본 땅에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7시간 이제 야외 찬양하는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기도하시면서 일본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이익을 보신 분들 좀 헌금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본을 통해서 이익을 보신 분 있죠. 헌금하세요. 그래서 일본 찬양 집회, 야외에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자번호 넣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 구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헌금하시고요. 그래서 이날 7시간 동안 야외에서 예배한대요. 그래서 그날 비가 내리지 않도록 좀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예보상 보면 장마철이래요.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안 올 거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서 7시간 예배하면서 이쪽에 이 어둠의 진들을 좀 파쇄해 버려야 돼요. 파쇄하려면 찬양과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하신 분들은 다 이날 좀 모여주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이날 이 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의자를 안 깔아주기 때문에 의자를 조그만 걸 하고 있어 좀 준비해 가세요. 그러면 하다가 7시간 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시면 좀 앉아 계시고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자 이런 거 준비하시고 양산 준비하시고 넘겨주시면요. 그 앞에로 가부키초에서 목요일날 우리가 집회라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9시부터 저희가 5시까지 동경 블레싱 여성 집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여성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그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음란하게 여자들의 가치를 이제 무너뜨렸던 우리 민비 시해 사건 아시죠? 그 민비 시해 사건 우리가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국모를 더럽힌 거잖아요. 우리 그날 이제 회개하고 났는데 주님이 다음에 동경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어떤 교회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집회도 있기 때문에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오전 9시부터 5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좀 치유될 것 같아서 이날에 이제 여성만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 받은 말씀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지역이 그 가부키초라는 곳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예요. 다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일본에서 한 200명 모인 2, 300명 모인 교회는요. 우리나라 치면은 거의 온누리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사랑교회 온누리교회 이 대형 교회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뭐 50명도 큰 교회고요. 100명 넘었다고 완전 대형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나마 24시간 기도도 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 성전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주변에 뭐 신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너무 그리고 나서 교회 좀 어려운 일도 있고 있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에나꼬레 에나꼬레 뭔지 아시죠? 그 우물을 이렇게 터트렸을 때 삼손이 그러면서 부흥의 우물이 터진다. 여기서 커다란 축사가 일어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의 말씀 받은 곳이 이곳인데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원에서 거기서 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여기 교회 그 동경에서 하라는 거예요. 동경.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또 장소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낮에 그 여성 집회 하고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한국 일본 연합 기도회를 여기서 합니다. 저희가 이거 방송으로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신주쿠 살롬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 살롬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신주쿠 지역에 살롬교회를 치고 오시면 전철역에서 이렇게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언의 영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돌파가 언제 일어나면요.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의 영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 예언의 영이 내려오면요. 거짓말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게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주님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이 예언의 영을 싫어하는 게 종교형입니다. 종교형,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형을 가졌던 그 당시에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완전 성령을 대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형이 강력한.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종교인 사람. 근데 이제 일본 안에 어떤 이 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이렇게 준비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식하면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이 일본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데 주님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오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좋은 겁니다. 보답을 안 받을 사람한테 우리가 선을 행하라 주님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런 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보답할 게 없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트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참석하고 가시면 주님의 이제 은총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또 이 가운데 가는 분들 중에서는 좀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일본의 빚진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날 성령님 인도하신 데 또 기도할 거고 여성들을 세워서 어쨌든 여성들의 이제 기도에 그 자궁이 정결케 되고 여성들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 여성들이 기도해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정말 이 에나꼬레처럼 구원과 축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다. 이거 오늘 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저는 어떤 생각이 지금 좀 드냐면요. 지금 푸틴이 지금 베트남 갔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어떤 순간이 되면 전쟁형으로 막 모이거든요. 전쟁형이기 때문에 그냥 홀려서 하는 거예요, 홀려. 근데 그 가미가제 아시죠? 일본의 그
그 살인 병기. 그 명령 떨어지면 비행기 타고 폭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대가 있습니다. 일본에. 너무 불쌍하죠. 예. 주님은 생명을 존중해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를 자꾸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지 말아라. 저는 지금 푸틴이 이렇게 이동하는 행보를 보면서 지금 어떤 악한 영의 여신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선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의 신에 합쳐져서 전쟁의 광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사기의 사사처럼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열방을 다니는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이 사람들한테 충성스러움이 있고 굉장히 일본에서 나온 찬양들 들어보시면 되게 영적인 찬양이 많아요.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수는 한국 교회에 비해서 적지만 그 퀄리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이스라엘 기도 더 오래 한 거 아시죠? 그 일본의 그 리투아니아 대사했던 분이 오래전 얘긴데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 밖에 피해서 갈 데 없을 때 리투아니아 계열인 리투아니아 대사였던 일본 그 대사 스기하라 그분이 유대인들을 살려줍니다. 일본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쭉 있어요. 그럼 유일하게 동양 이름이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리기오는 그분이 유대인들을 살려줬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잘리고요. 그리고 이제 삶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살렸고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을 중보기도하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르셨죠 이런 거? 우리가 더 규모가 크니까 일본은 이제 그 규모가 작고 이러니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스라엘 기도한 지가 한 100년 됐을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일본에 어떠한 저런 부가 좀 있는 게 하나님의 저 땅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와 의인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수의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이스라엘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째 만나러 갔는데 그 모이잖아요. 몇 명 안 돼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면서 나오는데 이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 스기야라 맞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했고 이런 사람도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영이 맑고요. 굉장히 충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들이 이스라엘 가는 거 굉장히 관대하게 막 헌금하고 그래요. 일본이 수는 적은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 남은 자들 후손을 통해서 그 전 세계 예언하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기도해라라는 감동이 있어 제가 그 옛날 거 찾아봐서 이걸 좀 넣었는데 지금 이제 줄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그 계시록 12장 12절처럼 마지막 때 사탄을 대적한 한 무리가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정리한 건데 3월달에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는 영혼들을 거대하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받아서 하는 것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 연관이 돼 있으셔야 돼요. 딴 거 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돈 투자 시간 투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영혼을 수확하는데 우리가 써야 돼요. 제가 어려워도 이걸 왜 하냐면 학교도 그 거짓말 1500년 거짓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다가 2021년인가 우리가 태백산 갔다가 언제였죠? 2021년인 거야. 제가 그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태백산에 금식하고 올라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5일 금식해라 그러셨어요. 5일 금식하고 2020년이었나? 19년이었나? 1월 1일 날 20년이죠. 20년 1월 1일 날 이제 제가 그 태백산에 올라갔는데 예. 21년 밖에는 그랬는데 제가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왔는데
뭐그 지금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데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때 내려와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기도원을 말씀하시고 너가 이 산을 정복했으니 이제 그 300명의 기도원으로 미디안의 그 12만 명을 쳐버리잖아요. 사사기서 보면 주님이 그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 다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대형 교회에서 미디안의 12만 5천을 깨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주님이 이날을 위해서 그날 나의 그런 거를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날 그 미디안의 군대를 칩니다.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쳤다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 쳐버리죠. 그날 죽어버리잖아요. 미디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 거죠. 갑자기 제가 그게 좀 연결되면서 사탄의 계획은 민족적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에서 부흥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지금 푸틴이 저기 갔죠? 북한 갔죠? 베트남 갔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화났죠? 지금 어떠한 민족적 갈등 계속 유발한 어떤 라인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기도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받은 건 그렇습니다. 북한 붕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적 구원을 위한 요셉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여기 제가 적은 거 보니까 마지막 때 원수를 쳐서 이기는 여성 용사들이 일어난다. 기도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우상들을 파쇄하고 열방으로 전진한다. 이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일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반도 땅을 취하려는 중국,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북한 러시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개입한다는 거죠.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약속받는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군인, 국정원들이 선제 공격을 준비돼야 된다.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주님이 이제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잠깐 붙이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붙일 거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좀 깨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금 전선이 바뀐 것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주님의 전략과 계시가 내려와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4일 날 받은 것은 한국이 열방을 열 것이다. 부흥과 생명을 위해 결단한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님 주시면서 내게서 날짜들 오래 향폐한될 것을 세울 것이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더워진 데를 보수한 자를 할 것이다.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아시아 불교권이 무너진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사실 제가 베트남도 지금 잡혔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제가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베트남 이번에 제가 접고 다음 기회를 지금 했는데 이번에 푸틴이 베트남 간 거죠. 중국,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들 놓고 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시간 가졌는데 이 중국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뭐죠 이 성냥개비의 불이 대한민국에서 터지면 중국에 가면 걷잡없이 터질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럽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제가 이거를 적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3월에 적었는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고난과 핍박에 대해 준비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예배의 군대 영광에 내려온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의 전략이 계시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좀 이제 우리가 찬양 틀면서 좀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오늘 받은 거는요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또 말씀하셨어요. 믿음.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아마 믿음은 뭐다 나온 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너희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했다. 주님이 자꾸 믿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 전쟁의 전략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진다. 제가 이제 오늘 받은 거는 이제 그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지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저는 성품의 열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성경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코란을 믿는 코란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도 잘못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은 선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는다 믿는다 아니고 믿음의 성품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 청지기 비유랑 지금 연결하고 싶은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신실하고요 착하고 충직합니다. 어떤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넘어야 되는 또 챌린지할 게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걸 지금 자꾸 뚫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 압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왜 제가 이걸 나눠드리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세계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걸로 내가 천년왕국을 보게 될까 아무리 많아도 감이 안 오시죠?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주님께서 이거를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혼의 이 길목이 열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른단 말이야.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길까 겁이 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노아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다.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의 발은요 어딜 떠나야 돼요. 안전한 곳에 떠나야 돼요. 다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산 거예요. 안 보이는 거로 도전하고. 왜? 주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열려야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습니까?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주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 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도 이 영혼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조롱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고난과 조롱과 수모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땅이 열릴 거래요. 땅. 여러분 진짜 북한 가서 사역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이제 북한 땅 어떻게 경작할 겁니까? 저한테 주님이 여호수아 같은 자에 들어갈 거라 하셨거든요. 열리면 그 땅이 진짜 오는 거예요. 땅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만 지키는 믿음인지 겨우 지키는지 아니면 요 기도만 요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은 언제까지 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장차 시험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을 이겨낸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름 모르는 여인들 많을 겁니다. 신앙 지키다가 죽인 여인들 많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받았다.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다.
제가 옥에 갇힌 시련이 올 그 이번에 중국 분 한번 제가 예언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이루면 이제 이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먹는 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키우냐 뭐 하나씩 끝나면 이가 하나씩 흔들려요. 제가 이제 미국 끝나고 여기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 또 갔는데 병원에 이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염증 여기 저기 뭐 그래서 왜 그러나 근데 보니까 이게 복음에서 그 고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제가 4개인가 먹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약국에 갔는데 무슨 약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쓰면 이게 염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치유 사역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셀프 힐링 기도합니다. 예수 나을 치유다. 자꾸 이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지면 잇몸이 상하더라고요. 잇몸이 상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치유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겁주는 것 같아요. 이겨낼 것이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을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그 성품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믿습니다 해서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성품이 캐릭터화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노라 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런 충지기가 누가복음 16장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한 문화로 내가 10개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주면 10개 남긴다는 거예요. 이 대형교회에서 매달 집회를 1개씩 전 세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 간사들은 얘기를 못하지.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한 문화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숨겨놓은 사람한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말로 심판한다.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준 걸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오려면요 쓴마음 치유가 돼야 돼요. 쓴마음이 있잖아요.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쓴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합평함을 추구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거룩의 삶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뭐 기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왜? 천년왕국 가서 뭐 할 거예요? 놀 겁니까? 아니면 지지 받을 겁니까? 아니면 그때 못 들어갈 겁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정해져 있다니까요. 통치하는 사람. 그럼 나는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 이거 연습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 이거 이겨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희한한 게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어려운 일이 겪어야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냥 수업이 하나도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조금 했다가 은사 나타난다고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이 바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25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너가 나를 잘못 알았다. 엄한 사람인 줄을 잘못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내가 너한테 돈 주고 10문화 1문화 줬는데 은행에 맡기지. 그거 네가 쓰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주님 책망하시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이르되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에게 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거 진짜 주님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면 진짜 일어나는 거고요. 심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
한무나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 거를 주님 뺏어서 일하는 사람한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브레스트는 가슴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 있잖아요. 동기.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는데 막 상처 주면 안 되잖아. 믿음을 행한다고 사람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나의 열심인 거예요. 나의 열심. 이거 종교적 열심. 주님의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일은 잘 될 거야. 이건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류의 고난을 받으면요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도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진짜 내가 일을 겪었다. 그럼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영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믿음이 있으면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길을 얘기해 뭐 쉽다 그게 있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유혹하고 도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게 없었다. 그럼 멍한 기도만 멍하게 시야를 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해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부터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부터. 남 아닙니다. 나부터. 너는 그 말씀에 살았니? 너는 그대로 했니? 저도 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신뢰하는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또 2번 하셨어요. 여호수아 믿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이거 정리하면서 다시 좀 정리했는데 너희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보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보는 건 나중에 결과인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자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어디의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돼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돼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 대형 교회에서 10,000명이 하는 일들을 해보고 10,000명이 하는 일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노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쁠 거야 아마. 다들 막 다 자기 미션하고 있잖아요. 기도한 거 받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좀 기도하겠는데요. 네.